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이 이 시간에 같이 모여서 또 학문적일 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내용들을 구비하고자 모였사오니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배운 바 모든 내용들을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 적용하여 열매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복된 기회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조금 늦었습니다. 설교자들이 이제 그 학문적인 내용, 그 소양들을 충분히 길러야 되는 이유는 원래 신학교라는 게 과거에는 10년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그렇고 중세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서 학교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학교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대학교, 고등학교 말고 대학교 이상의 학교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19세기 그 이전에는 리더 하면 목사밖에 없습니다. 리더라는 말 자체가 목사밖에 없고, 그리고 어떤 그 회중뿐 아니라 사회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목사가 최우선이다. 최고의 학문들을 배워야 된다. 이게 미국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잔 위스트로프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철저한 청교도들이 주지사를 하고 이러면서 시작했던 게 학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워지는 학교들이 하버드, 예얼, 프린스턴 이런 학교들이죠. 이런 학교들의 시작이 어떻게 하면은 그 커뮤니티를 제대로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를 잘 기를까 하기 위해서 시작한 학교들입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변질되고 타락해서 저 모양이 되었지만은 그 오리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마다 로고를 보면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버드도 그렇고 예얼도 그렇고 또 프린스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미국만의 전통이 아니라 유럽의 전통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 때부터 칼빈의 아주 교육을 특별히 강조했고, 그래서 그가 그 이를테면은 대학 시절에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라틴어, 이건 그 모국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학교의 전통입니다. 유럽 학교에. 파리 대학도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음악을 배우고 또 그 수사학을 배우고 그리고 언어를 배우고 논리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느냐? 이유는 신학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학을 하기 위해서 학문들이 시작한 거죠. 그러나 이게 우리가 지금처럼 복잡하고 다단한 세상이 된 것은 19세기 이야기입니다. 19세기에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까지는 그 신앙이 아닌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적이 아닌 것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그 메조리티가 기독교적인 그 생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르네상스 지나고 합리주의 지배하고, 그 다음부터 18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대한 비평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꼭 성경을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학교들이 생기고 학교들이 변질되고, 그러면 유럽이나 모든 나라의 전통들이 이제는 그 18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19세기로 넘어온 과정에 새롭게 등장한 학문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평학이라는 거죠. 비평. 그러니까 비평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 대한 비평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이 쓴 것이니까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서 성경을 평가해야 된다. 자, 이런 생각들을 전제로 해서 성경 비평하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학문적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그전에는 공부를 성경만 하시면 됐어요. 그리고 인문학이라든가 언어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 비평학을 다 공부해야 되죠. 지피지기 백전백승 하려면 알아야 되죠. 그러니 이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서 나온 사람들의 생각이 뭔가 하는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면 현대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을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가 아니고 포스트 그렇게 말하죠. 모더니즘이다.
해체의 시대, 완전히 권위상실의 시대, 권위부재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18세기 말부터 일어난 현상들이고 19세기에는 이게 꽃을 피우고 지금은 완전히 이게 더 극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말하려는 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인데, 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그쳐졌느냐, 그리고 이게 왜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말았느냐. 모든 설교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 목사님들의 강단의 설교는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설교되지 않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18세기 초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종교개혁 후기 신앙 개혁자들, 그래서 칼빈 이후의 세대, 루터가 1세대라면 칼빈은 2세대고 칼빈의 후세대를 3세대, 또 4세대는 화란과 또 영국, 그렇게 하고 이제 5세대쯤 돼야 6세대쯤 돼야 미국으로 온 세대들을 5세대, 6세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까지 중세 교부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중세를 거쳐, 중세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5세대 이 정도까지는 모든 설교에 그리스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가 지나가고 우리가 편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게 편하면은 항상 변질이 되죠. 이 1688년에 종교 관용령, 영국의 통일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목사들에게 자유를 준다.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다음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다라고 말해 놓으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거꾸로죠.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고통당하고 영국의 국교도인 그 성공회 에피스코팔 처치와 경론을 하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루터부터 시작해서 칼빈이까지. 칼빈도 마찬가지죠. 모든 포인트마다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인데 그 1688년, 89년에 종교 관용령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그 조짐이 먼저 있었는데 크로멜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고백록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입고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지금 사실은 독립합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그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를테면은 그 안에 장로교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독립교인들이, 회중파 교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회중파, 그 다음에 국교도라면 성공회를 말하고, 나머지는 이제 로마 캐톨릭이죠. 여기는 상관없으니까. 저 요 안에 청교도들하고 그 신앙 고백을 만든 사람들 안에는 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하면 에라스투스파. 그래서 여기 미국에 건너온 사람들은 회중파에 있는 분리파, 요 안에 속한 분리파들입니다. 그 안에서도 극소수죠. 자, 그리고 대부분은 메조리티는 장로교인들이었습니다. 청교도 개혁 5세대, 6세대 모임들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이 정권을 잡고 그러면서 회중파가 크로멜에 속한 파인데 장로교인들이 보기 싫은 겁니다. 그 국교도들은 자기들이 적수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국교도들이 같이 있어 활동했다는 거죠. 요 안에 이를테면은 그 이 설교에 대해서 대가인 사람이라든가 펄킨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국교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칼빈주의적이고 장로교인에 가까웠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국교도인 펄킨스를 가장 칼빈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1648년 그때 이제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마치고 9년, 10년 넘어가면서 국회 안에 있던 이 장로교인들하고 국교도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해체시켜버렸습니다. 모임을 해체시키고 나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전부 다 와해돼 버린 거죠. 그러니 이게 1689년 이후로는 우리가 청교도의 모습을 영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 영국의 청교도가 어디로 갔는가? 스코틀랜드로 간 거죠.
스코틀랜드가 원래 그 신앙 고백을 만들 때 스코틀랜드에 8명의 특사들이 파송돼서 151명에 있었지만 마이너리티가 메조리티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 내용을 세웠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스코틀랜드의 8명의 특사들입니다. 그 특사들이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완전히 장로교 칼빈적인 전통의 장로교로 굳어지고 영국은 다시 이런 신앙 고백이 와해되고 국교도들이 그냥 더 이제 메조리티를 장악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변색이 온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전에 떠났지만 1620년대 분리파가 미국으로 오고 그 전에는 화란으로 갔습니다. 스코틀랜드 화란. 우리가 보수 신앙, 개혁 신앙의 전통과 뿌리를 찾으려면은 화란으로 가야 되고 스코틀랜드로 가야 됩니다. 여행을 하시거나 또 이제 영국에 가실 일이 있으면 스코틀랜드를 들려야 되고 그다음에 화란을 들려서 우리 개혁 신앙의 전통들을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1차는 청교도가 분리파들이 왔던 우리가 아는 그 1620년의 이야기고 그 이후로는 1000명, 10,000명 이렇게 계속해서 왔던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화란 그리고 영국의 1649년 이후에 이민자들 이 사람들이 미국을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서 항상 유럽의 교육이 미국에 심어져야 된다. 그리고 유럽식의 교육이 우리의 교육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미국도 1700년대까지는 계속해서 존 듀이의 철학이라든가 실용주의 철학이라든가 또 경험주의 철학이라든가 프래그마티즘이라 이런 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미국이 정상적인 기독교 이 궤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철학이 들어오니까 인문 철학이 들어오면서 점점 변질되죠. 어떻게 하면 실용적일까, 효과적일까, 그다음에 공익적일까. 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신앙이 점점 멀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1900년 초기에 장로교가 5번 신앙 고백을 발표하죠. PCUS에서. 그러면서 이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미국이 좌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학교가 웨스트민스터가 프린스턴에서 갈려 나온 학교인데 그게 이제 그 개혁주의 노선을 지향하고 나온 학교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요인들을 제공했느냐 할 때 그 요인들을 제공한 것이 아까 18세기 말에 18세기 19세기의 비평,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비평이라고 말했죠. 성경 비평이라는 게 우리에게 아주 부정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자유주의가 출발하고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하고 물론 그 이전에 이제 벨하우젠이라는 사람이 있죠. 독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게 아니라 성경을 쓴 기자들이 문서들을 모으고 또 그런 문서들의 여러 가지 사본들을 베낀 것들을 요리조리 편집해 가지고 잘 갖추어진 내용이 바로 오리지널 성경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 가지고 다큐멘터리 하이포시스 문서설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JDP 소위 말하는 이런 학설을 이제 벨하우젠이 시작을 했죠. 여기서 독일에서 벨하우젠이라는 사람이 문서설 다큐멘터리 하이포시스라고 그러죠. 문서설을 시작하면서 소위 JEDP 그래서 제호바, 엘로힘, 듀로라노미, 프리스리 다큐먼트라는 가설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제사 제도가 중요하구나. 율법이 중요하구나.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성경을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은 잘라버리고 맞는 부분은 놔두고 그래서 요리조리 잘 맞춘 결과가 바로 JDP죠. 하나님의 이름 제호바, 엘로힘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신명기로 생각한 겁니다. 신명기가 정말 그렇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오리지널 판이 바로 신명기이기 때문에 신명기를 중심으로 이제까지 모든 내용을 종합한 게 신명기고 신명기를 적용한 것이 역사서, 선지서입니다. 선지자들이 외칠 때마다 외침의 내용의 본 텍스트가 뭐냐? 그게 바로 신명기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요시아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또 느헤미야 에스더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1차, 2차 구약 성경의 부흥운동은 텍스트인 듀러노미, 신명기를 중심으로 일어난 부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명기적 부흥 이렇게 말합니다. 학사 에스라든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왕들이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 캐논, 스탠다드는 바로 신명기였고, 그리고 예언자들이 말했던 모든 예언의 내용은 신명기 텍스트를 근거로 설교를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신명기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레위기 할 때는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할 때는 창세기가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제 학문적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를 가지고서 신명기를 적용한 결과들을 역사다, 예언이다, 시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압축한 것이 시편이고 신명기를 역사에 적용한 것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고, 그리고 신명기를 가지고 예언하고 책망하고 돌아오라고 한 게 바로 대소, 선지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명기다라고 이 학자들이 벨하우젠으로부터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자유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처음에 출발은 성경을 비평하고 아니다라는 것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경을 학문적으로 잘 정립할 수 있을까. 자,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문제였고,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감동으로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아야 되지. 그 인스피레이션을 일루미네이션으로 받아가지고 그게 펄슈에이션이 된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성경은 영감되어진 것이다. 영감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성경은 영감돼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를 가리켜, 그러니까 우리에게 객관적인 진리의 내용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를 가리켜 조명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조명이 우리 속에서 주관적으로 그 적용될 때를 가리켜서 그것을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용어를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용어를 쓸 때 영감이라는 말과 또 조명이란 말,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설득해서 아멘 하는 게 믿음이죠.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칼빈이 말한 거죠. 기독교 강요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도할 때 그러죠. 우리 목사님이 영감을 주옵소서 그러면 영감인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영감이라고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건 원래 성경을 기록할 때만 쓰는 용어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썼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도자들은 정확한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조명할 뿐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일하여 주옵소서라는 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이건 객관적인 들어옴,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옴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들어와서 역동성을 일으키고서 내가 아멘으로 화답해서 적용하는 것을 퍼수에이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칼빈이나 루터가 말하는 내용이고 칼빈이 정립한 내용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건 순종이다.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주관적인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이 내 속에 객관적으로 조명이 되어서, 그리고 조명된 그 말씀이 내 속에 주관적으로 설득이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걸어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확한 겁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보면 볼수록 아주 신기하고 참 놀랍습니다. 기독교 강의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 그랬죠. 아마 윤성태 목사님 배웠죠. 저도 한번 시간 되면 제가 가르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용어 한마디 한마디에 뜻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학이 세워졌고, 우리 개혁 신학을 알려면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철저하게 읽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그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 그런 의심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번역한 분들이 번역을 두리뭉실하게 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이 영어를 가지고 번역하면 안 되고 라틴어를 가지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젊은 교수 중에 문병호 목사님, 지금 그 총신의 조신학 교수인데, 그분이 번역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라틴판을 직접 한 15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5년 번역해가지고 세 권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 깊은 연구를 해서 용어 하나하나 정리를 참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재작년에 나왔죠. 재작년에 2020년인가 그때 나온 문병호 교수가 번역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전에는요 이런 용어들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고서를 봐도 정확한 번역이 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고 또 그 번역했던 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영어를 보고 번역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번역한 게 많습니다. 언제 번역했냐면요.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신학책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제가 번역한 책들이 나왔는데 다행히 제 이름을 안 냈어요. 세종문화사, 생명의 말씀사 그렇게 냈지 제 이름을 내가 지금 보면 너무 창피해 이게 왜 내가 이렇게 번역했나 그래가지고 막 번역이 아니라 반역이라고 그러죠. 반역. 그러니까 이름을 얼마나 가슴을 쓰렸는지 이름이 안 나갔길래 어렸으니 이제 거기 출판사에서 그냥 돈만 받고 시켜 먹으려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원고지 한 장에 500원 해가지고 그때 1976년도 이야기입니다. 7년도.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번역을 했죠. 그래서 근데 번역을 지금도 봐도 부끄러울 만큼 되는데 그거 목사님들이 아주 많이 사시더라고. 설교 자료 대백과 뭐 스미스 사전 이런 거 제가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연세 많은 분들은 다 그거 소장하고 계시죠. 이제 그게 그만큼 번역이라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번역한 거 지금 다시 해야 되는데 사실 다시 하기는 싫고 그래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그런 식으로 번역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편집위원 이 책임을 가지고서 이름을 적은 분들이 많지 않죠. 이종성 목사님 또 김의원 목사님 또 신보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쓰신 것들은 비교적 괜찮긴 한데 그래도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됐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훌륭하시지만 그 학문적인 면에서는 이제 하나의 프론티어일 뿐이지 숙성한 분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신앙은 철저한 분들이지만 요즘에 저보다 더 어린 사람들 그리고 공부를 집중적으로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고전을 번역한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참 잘 됐죠. 이민철 목사님 같은 번역한 거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아주 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비판적이고 신랄한 안목을 가지고 신학이 다 된 분들이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안 되고 그냥 수입원으로 번역을 하신 분들이 번역을 보면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청교도 신앙 이런 거 제가 지난번에 하면서 막 고쳐드렸죠. 고쳐드린 건 뭐냐면 너무 엉터리 번역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왜냐하면 그냥 다른 것들은 지나가겠는데 뭐 이를테면 언약 신학을 뭐 연방 신학이라고 한다든지 전혀 다르게 번역한 분들은 영어 사전 보고 번역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사전 보고 번역한 분들은 엉터리죠. 요즘은 구글 가지고 번역기 돌려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데 그건 이게 그런 거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진 번역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독교 강요를 라틴어에서 칼빈이 최종판을 라틴어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영어로 번역한 분들도 개념들이 안 들어와서 번역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각 기독교 강요에 라틴, 영어, 한국말 이렇게 된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라틴어 그 다음에 라틴어를 바로 한국말로 하는 게 좀 좋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라틴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됐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목사님이 아마 앞으로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그게 신학이 완전히 메스터 된 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예. 네, 거기서 나온 것들은 대부분 좋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게 그 백금산 목사라고 후배 그분이 한데 열심히 그분은 목회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 네, 맞아요. 끊임없이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만으로 본 거 그럼 보지 마시고 그건 이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 그냥 이 지도자들이 볼 수 있는 거 따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걸 그 성도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 가지고 본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한 걸 옮기다 보면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원본을 보는 게 중요하고 애들을 위해서는 괜찮죠.
이해하도록 그게 좋습니다. 예, 예. 잘하시죠 그런 분은 그런 거 계속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거 보면 안 되고 여기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니까 그 온전을 보셔야 되고 기독교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용어들 이를테면 삼위일체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번역을 정확하게 말하면 이단적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읽으면 어떻게 이해하지? 라고 쇼킹할 정도로 번역을 해놓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오히려 헷갈리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 하나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비유하거나 그리거나 그 다음에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또 비유해도 안 된다는 거죠. 절대 모든 비유는 100% 틀립니다. 모든 비유는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해도 다 틀린 거예요. 전부 다 틀린 겁니다.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높고 크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추어서 낮추어서 말씀한 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대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한없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말해준 게 바로 성경이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죠. 칼빈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보고 그 옹알이 하고 있으면 그럼 막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같이 비슷하게 어른이 흉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성경을 쓰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옹알이 하고 있는 어린 아이에게 옹알이 같이 하실 정도로 낮아지셔서 표현한 내용이 성경이다. 자, 이게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칼빈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에서 그러면서 그 표현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게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보다 성경이 표현한 것보다 말할 수 없이 크신 분인데 인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정도 만드는데 그거 가지고 또 비유하고 그림 그리고 이런 분들 있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래도 비교적 그 비유를 잘했습니다. 어떻게 비유했냐면 사람의 영혼, 몸 이렇게 비유했는데 나중에 칼빈이나 후의 사람들이 이거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최상으로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영혼, 몸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어거스틴의 그 점은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의 비유도 틀렸다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게 바로 칼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 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친구도 아니고 내가 너를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말할 때는 많은 분들이 맘먹으라고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친구라는 말은 비밀을 말하는 사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니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친구라는 의미지 인간의 친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막 설교할 때 보면 목사님들이 친구란 말을 갖고 그냥 말장난하고 있어요. 친구란 말장난, 완전히 농담거리 설교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죄악입니다. 이거 친구란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죠. 성경의 말은 비밀을 말하는, 비밀이 뭡니까? 비밀이란 말이, 자, 이게 미스테리죠. 자, 미스테리란 말은 그 성경에 미스테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 영광의 광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밀은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건 비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만 하는 진리, 이게 바로 삼위일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을 때는 벌써 비밀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경은 비밀이란 말이 나오면 전부 다 하나님, 그리고 비밀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비밀이 말씀인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성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건 어떤 논리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합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함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설득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설교죠. 그러니까 설교가 설득시키는 게 중요하죠. 내 힘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이 내 속에, 설교자 속에 조명이 돼야 돼. 조명이 안 되면 안 되죠. 조명 없이 그냥 설득시키려니까 억지가 되고, 그 다음에 냉랭한 설교가 되고, 또 뜨거워지면 신비주의 설교가 되고 자유주의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강요고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는 신학교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신학이나 신학적인 것을 배우려 하지 말고 신앙을 배워라. 먼저 목사가 신앙을 배워야 되고 철저하게 신앙에 서야 그 다음에 신학을 할 수 있고 신학을 말할 수 있다. 성도들에게는 신학을 말하지 말아라. 자기가 품고만 있고 그 신앙 속에 들어가 있는 신학 속에 들어가 있는 신앙을 이야기해야 되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나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버리노라. 근데 신학도 공부 안 한 분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버릴 게 뭐가 있어요? 버릴 게 없으니까 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배워놓고 버리셔야 되죠. 배워놓지도 않고 버린다고 웃기는 이야기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얼마 동안 배웠어요? 10년 동안. 칼빈이 10년 하라고 그랬으니까. 신학은 적어도 10년 이상 하셔야 됩니다. 저는 1977년부터 지금까지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못하니까 계속해서 배워야 되죠. 요즘에 만일에 정말 좋은 책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아내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삽니다. 책을 사가지고 읽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젊은 사람들, 까마득한 후배들을 통해서도 이런 아름다운 글을 쓰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까지 선배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진리들을 확장시켜 나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음은 젊습니다.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학생이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학생이 돼야 되죠. 아니면은 그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했느냐? 하나님을 알다 왔습니다.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래야 되지. 하나님을 대충 알고 잘못 알고 곡해가지고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자, 이야기 좀 다른 데로 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아까 18세기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랬죠. 문서와 비평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가로막힌 겁니다. 이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 비판적이고 자유주의이고 이런 지식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격파할 수 있으니까.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됐는가를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좀 부족하죠. 우리 보수 개혁 신학에 부족한 게 그런 면들입니다. 적들을 알려고 하지 않죠. 무작정 비판하고 근데 모르면서 비판하니까 비판이 안 되는 겁니다. 알아야 비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분들은 불행한 게 아까도 말했지만 더 많이 하셔야 되니까 쓸데없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공부가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 뭘 말하느냐, 현대 신학 뭘 말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노회에서 요청해가지고 지금 목사님 그냥 신학의 전체적인 역사의 줄기를 한번 쭉 말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이제 여름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그러니까 신학이 어떤 흐름을 갖고 있고 어떤 나무에 줄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쳐내야 할 줄기들은 어떤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을 알아야 전체를 알아야 우리가 전체를 알고서 부분을 비판할 수 있고 전체를 알아야 부분을 알 수 있고 부분 속에 전체를 보고 이게 이제 그 헐메니컬 서클 순환법이죠. 우리 기독 개혁 신앙은 순환적인 해석학입니다. 뭐 특별한 해석학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다. 하나를 보면 전체를 안다.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알 수 있고 부분을 알면 전체가 보여야 한다. 이게 가장 해석학의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세상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학문적 과학적 역사적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알아야 한다. 이런 건 전제가 잘못된 거죠.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금방 말한 비평학이라 이런 게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역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성경을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분들이 처음부터 자유주의화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퍼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죠. 누구든지 좋은 의도로 시작하죠.
이단도 그렇죠. 이단들도 좋은 의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이단은 아니고, 한국 이단은 처음부터 욕심이 많아 시작한 거고, 근데 이제 근본적 이단을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해하는 입장에서 쭉 설명하다 보니까 아리우스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은 아니시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라는 것은 너무 이해하기 힘드니까 딱딱 구분하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딱 구분하려고 하니까 사빌리우스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삼신론이 되고 또 뭐 단일신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장난처럼 이렇게 변한다 이거죠. 양태론, 때로는 성부였다, 성자였다, 성령이다 이렇게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시키려 하다 보니까 그래요. 한국계 재밌는 것들은 재밌는 부분들은 이단을 잡는 분들을 보니까 이단이 되더라고요. 이단을, 왜냐하면 이단을 모르니까 이단 잘못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해놓고 막 공격했는데 뭘 말했냐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양태론이에요. 이단을 잡는 이 목사님이 이단 이단의 아는 이단 뭡니까 최고 대표 되신 분,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하고 알고 해야지. 무조건 비판하려면 안 되죠. 충분히 안 다음에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분이 훌륭한 분인데 목회도 잘하시고 그런 분이 이단이 되려고 했겠어요. 근데 이단을 공격하려다가 이단에 대한 흐름을 잘 모르니까 결국엔 자기도 모르게 이단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보고 웃긴다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다 해당되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교하려는데 거침이 되고 장애가 되는 것들이 무언가를 알아서 그들에게 말해줘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마디를 하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게 크리티시즘이다 라고 말할 때 비판이다 이렇게 말했죠. 비판이라고 말했을 때 이 비판은 아마 신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실 겁니다. 이게 만일에 비판이 있냐면 본문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있죠. 본문. 그러니까 본문이 뭘 말하느냐. 그러니까 본문이 이게 옳은 본문이냐 아닌 본문이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문 비평, 텍스처럴 크리티시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우리가 성경 지금 보면 개역 나오고 개정 나오고 쉬운 성경, 표준 성경 나오고 그렇죠. 저는 이제 성경 다 봅니다. 나온 성경마다 다 보고, 그다음에 어떤 성경이 제일 좋다 이런 게 없어요. 뭐 어떤 분은 킹 제임스 버전 온리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가장 추천할 만한 성경은 ESV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히브리어 헬라어 텍스트를 봐도 그 중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타입이 있고 시리아 타입인데 시리아 타입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티칸 뭐 알렉산드리아, 바티칸, 뭐 사이나티쿠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서방에 있는 사본보다 동방에 있는 사본이 보존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문제가 없는데 헬라어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본들이 많으니까 다른 베어리안트들이 많은 거죠. 다양한. 그러니까 어떤 헬라어 사본을 보아야 할 것이냐도 결정을 해야 되죠. 저는 이제 사본학만 가지고 한 학기를 가르쳤는데 어떤 게 오리지널이냐를 끝없이 추구해 나가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니까 가로 열고 없음 밑에 또 넣어놓고 막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괄호 쳐놓고 묶어놓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뭐 성도들한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알아야 되죠. 이를테면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있고 10절부터는 이렇게 괄호로 쳐가 끝까지 괄호 쳐 있습니다. 이 본문은 원본에는 없음 이렇게 써 있죠. 밑에가 그래놓고 써놓은 거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본문 비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다 그러면 맞추려고 애를 쓰고,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것들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냐면은 없음을 다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리지널에는 없는데 없는 오리지널을 있는 것처럼 채워놓은 게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없음이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킹제임스 버전은. 왜냐하면은 에라스무스가 킹제임스 버전을 만들 때 그 헬라어 텍스트를 다 연구를 해가지고 빠진 부분들을 다른 성경하고 대조하고 종합해가지고 헬라어로 끼워 넣은 겁니다. 헬라어로 끼워 넣으니까 완벽한 이 원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한 겁니까? 성령이 하신 게 아니라 에라스무스라는 인문학자가 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누굽니까? 그가 루터하고 싸웠던 사람이죠. 항상
루터하고 싸웠던 인문학자입니다. 물론 그분이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우신 예찬을 통해 캐톨릭이 있으면서도 캐톨릭을 비판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학문적인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모아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헬라어로 채워가지고 그 헬라어를 가지고 번역한 게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없음이라고 나오면 이거 권위가 없다 이러면 안 되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그 원본이 원래 아까 말했던 동방 원본 시리아 안디옥 사본입니다. 안디옥 사본에다가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을 더해 가지고 만든 게 그거니까 좀 어느 정도 절충안이죠. 우리 한국 분들의 우리 개역 성경은 헬라어 히브리어도 했지만은 중국어, 일본어를 가지고서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게 모자랍니다. 성경은 구원 얻고 살기에 충분한 성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직접 번역한 게 아니라 중국어를 거쳐서 번역한 거기 때문에 두 다리 건너가지고 번역하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죠. 성경을 볼 때 그냥 우리 한국말만 가지고 봐도 충분하지만 영어를 보는 게 낫고 헬라어를 보는 게 더 낫고 히브리어를 보는 게 더 낫고 이렇게 갖다 놓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서로 부족하고 모난 부분을 다듬고 그다음 없는 부분들을 자기가 말씀을 근거로 상상해보고 이렇게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도 충분합니다.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고 개역, 개정, 요즘에 나온 새번역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유진 피터슨이나 메시지 이런 성경을 보지 마시고 이건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은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은혜 받았는가라는 걸 참조하기 위해서 보는 성경이지만 성경 연구를 위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견이 들어가 있죠. 의역이죠. 하나의 의역 이상입니다. 옛날에 리빙 바이블이라든가 그런 성경이 그렇죠.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은 좀 다릅니다. 그건 이제 제가 비블리칼 신학 공부할 때 돌아가신 베노이 교수님이 정확하게 번역하면서 현대어를 살려 번역할 외를 쓰시는 그분이 편집장을 하셨는데 NLT, New Living Translation. 자, 이런 성경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굿뉴스 바이블, TEV라고 그러죠. Today's English Version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그 정확한 뜻들을 놓쳐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NIV도 마찬가지죠. NIV도 번역할 때 역동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번역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왜곡될 때, 디스톨트가 될 때가 있죠. 그걸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킹 제임스 버전에서 NIV 번역할 때 뭘 공격합니까? 왜 해를 그레이브로 바꾸었느냐 이렇게 공격하죠. 지옥이라는 말을 무덤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틀려졌다. 그래서 번역하고 저도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온리 하는 데 가서 배웠습니다. 한 1년 이상. 거기 이 정동수 이 사람이 오기 전에 훨씬 전에 가서 뉴저지에 보면 바이블 베프티스트 철치가 있어요. 거기가 킹 제임스 버전 온리 하는 원조입니다. 거기. 네, 체리에 거기 가서 이제 제가 그 뭐 20, 30권 책들을 계속 보면서 얻어가지고 지금도 제 서재에 한 40권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온리를 주장하는 이유 이것만 갖고 그러니까 참조하실 분들은 가져가서 보시면 되고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미국 분들이 네 한국말로 네, 영어를 예. 모르겠어요. 별로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왜 영어를 보지 왜 한국말로 봅니까? 영어를 보셔야지. 그 킹 제임스 버전은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그분은 신학을 많이 안 한 분이에요. 신학 공부를 하신 게 아니라 펜사콜라라는 여기 밑에 가서 그 아마 학점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렇게 끝마치셨어요. 물론 이제 인하대학 교수긴 하시지만 공대 교수인데 그건 교수고 공대 교수면 우리가 존중하고 신학 입장에서는 아직 MDB도 못 마친 분이에요.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 그런 분들이 자기 사역으로 이제 개인적인 역을 한 게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보다 훨씬 못하죠. 오히려 킹 제임스 버전 그렇게 말한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 어떤 심지어 한국에는 이게 헬라어판보다 더 정확하다. 이런 아주 웃지도 못할 이야기까지 말한 분들 있죠. 그렇게 전혀 아니죠. 그건. 네? 예.
쿰난 사본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이거 설명 못 하겠네. 자, 이제 말씀드리죠. 쿰난 사본, 이제까지 그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믿어왔습니다. 믿어왔는데 학자들이 뭐냐면은 이게 아닐 수도 있다. 이거 원본이 아닐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심 때문에 1947년까지는 계속해서 의견들이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믿음을 떨쳐놨죠. 근데 이제 1947년에 발견된 쿰난 사본은 혹은 이제 데드시 스크롤, 이렇게 사해사본이라고 말하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이 쿰난 사본에서 발견된 이제 제 쿰난 사본에 가보면 첫 번째 동굴, 그 다음에 쿰난의 하박국 주석의 1편,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책이든지 1Q 합 1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걸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하박국의 첫 번째 쪼가리,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이래 가지고 이게 언제 거냐면 2000년 전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측정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성경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성경과 2000년 전의 성경이 똑같다라는 게 증명된 시간이 194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켰던 고고학적인 증거가 되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하고 이건 아니고, 이게 쿰난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 이게 예수님 때에는 여러분 에센파라는 게 있죠. 에센파는 이를테면은 그 세례요한 광야에서 그 당시는 바리새인,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서기관은 이제 율법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 있고, 여기서 이제 장로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제사장 그룹이 있고 대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헤롯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또 열심파가 있고, 자, 이런 건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에센파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다 주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성경에 주류로 나오고 다 이 주류인데 에센파는 잘 안 나오죠. 광야로 간 세례요한. 그러니까 에센파 모임이 쿰난 데드시 옆에가 에센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었던 커뮤니티가 쿰난 커뮤니티가 바로 에센파죠. 자, 여기서 성경의 원본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흔적이 1947년에 목동이 던진 돌에 의해서 항아리가 째지고 이러니까 들어가서 이제 발견했던 수많은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거의 원본이 있고, 문제는 여기에 이제 성경이 아닌 외경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경, 그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벨, 수산나의 꿈, 데니엘의 꿈, 이런 거, 노아 복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다 쿰난의 영향을 이제 모아받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일부 받았습니다. BC 3, 4기경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받은 해석이 또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1 다시 또 플러스 2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럴 때면은, 그러면 첫 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하박국의 첫 번째 학과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주석서로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뜻입니다. 학문적인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들이 뭐냐? 자, 이런 사상들이 때로는 플라톤의 사상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플라톤의 사상을 가지고 해석을 했다. 플라톤적 해석을 했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왜 이게 위험하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나올 때 영지주의가 영향을 받은 게 플라톤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죠. 영지주의적 이단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이건 나중 이야기죠. 이건 사도 요한 때 이야기고, 도세티즘. 여기는 이제 영지주의나 또는 도세티즘이라고 말하죠. 가현설. 이건 영지주의, 이건 가현설 그러죠. 이건 AD 100년경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플라톤은 BC 4세기 이야기고 예수님 전이죠. 자, 그러니까 요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히브리서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는 플라톤적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항상 이렇게 이분법적 구분을 많이 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늘의 장막, 첫 장막, 하늘의 장막, 또 옛것, 새것 이렇게 이분법적 구분을 많이 하니까 히브리서가 플라톤의 영향을 받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쿰란에 나왔던 그 성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66권의 성경이 일치를 이루고 플러스 알파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믿음의 내용이 진짜다라는 게 증명된 고고학적 에비던스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시간이 1947년입니다. 70인경은 또 다른 이야기고, 70인경은 BC 200년경에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헬라 왕이 거기다가 도서관을 세우는데, 세계적인 가장 큰 도서관을 세워서 이제 각 유대인 중에서 가장 스칼라들을 12지파에서 6명씩 뽑아가지고 72명이 열심히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하면서 과정에 오류가 있었겠죠, 많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어니까 코인이냐 그 클래식 히브리 이런 게 다를 수도 있는데 72를 빼버리고 그냥 70인경이라고 말한 것뿐이고, 자, 이것이 그러면 얼마나 정확하냐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헬라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70인경을 공부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70인경이 얼마나 정확하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이 70인경을 사용했다고 말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신약에 보면 구약을 인용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계속 쏟아지고 있는 책들이 좋은 책이 뭐냐면 신약의 구약 성경 연구라는 책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 썼던 논문입니다. 이게 원래 신약의 구약 성경 연구, 아주 일찍 저는 시작했습니다. 1979년에 시작했으니까 요즘에 이제 막 나와요. 요즘에 이제 나오면서 신약이 구약을 인용할 때 가만히 보면요 다 틀려요. 인용은 같다 하는데 정확하게 비교해보면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에 일렀을 때 하고 에레미야 본문 딱 보고 히브리서에서 나온 에레미야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안 맞아요. 둘이 완전히 틀려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 문자 대 문자로 인용한 게 아니라, 이를테면 마태가, 마가가, 누가, 요한, 바울이 인용을 할 때는 자유자재로 인용했다는 거죠. 그건 주관적으로 인용했단 말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감동해서 구약을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뭔가를 자기가 말한 사람도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게 신약 성경이다. 그 신약 성경이 뭘 가지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경을 보니까 비로소 풀리더라. 그러므로 내가 구약 성경을 갖다 인용할 때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권위를 인정하지만 쓰고 있는 스타일과 순서와 내용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죠. 이거 안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직 성경을 안 본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만 읽었지 뭐 이르기를 하면 찾아봐야 되는데 안 찾아봤다는 이야기죠. 찾아보면 틀리거든요, 내용이. 오늘 아침에 저도 성경을 쓰고 있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막 문단 나누기 하면서 컬러풀하게 쓰고 있는데 그거 보면은 비교하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원하시는 방법으로 성경을 인용해서 말했다 이거죠. 어떨 때는 똑같이 하죠. 베드로 설교도 그렇고, 베드로가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입니까? 베드로를 설교할 때 무지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그 성경 보면은 대단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제일 처음에 개혁주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하는데 그 설교를 보면 성경을 완전히 요약하고 함축해서 가장 포인트 엑기스만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이후로 베드로는 무식하다 말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거. 이단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성령 충만한 논리보다 더 논리적인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중심의 설교라는 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포인트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질문하다가 그냥 못 나가고 끝났는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